저는 중고교 시절부터 어머니의 신앙생활을 보고 자랐고 학교 역시 미션스쿨을 다니며 신앙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발을 들여놓은 교회에서 뜨겁게 성령도 받고 매주 성경 공부도 하며 큰 걱정도 고민도 없이 정말 평범하게 신앙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뜨겁지도 열정적이지도 않게 의무처럼 학교 다니듯이 다녔으나 점점 시들해지고 세상에 나와 성인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발길을 끊게 되었습니다. 그 후 어머니는 교회에 나가자는 권유를 하셨지만 그때마다 저는 반박하고 욕을 하며 사기꾼들의 집합소라 맹렬히 비난을 하였습니다. 신앙은 제 삶의 불필요함으로 여겨졌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심지어 친지와 부모님까지 교회 이야기를 하면 불편해하고 거리를 두며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조금의 실수라도 하면 잡아먹을 듯이 비판하고 비꼬고 욕을 해댔습니다. 그렇게 세상 속에 살면서 한때 뜨겁게 만난 성령도 믿음도 하나님도 제 삶엔 없었습니다. 온갖 세상적인 것에 물들고 혼자 잘난 듯이 살았습니다. 그러다 이혼을 경험하였고 술이 없으면 잠을 잘 수가 없었고 몸에 당뇨라는 병이 생겼음에도 어차피 한 번 죽으면 끝인 인생이라 생각하며 술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사람들을 경계하고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못하고 늘 불안과 짜증과 화를 내며 매일매일 제 자신을 확대하다 못해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다치게 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삶 자체가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술에 취해 바라보는 세상은 늘 어두웠고 차츰 죽음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잘 살아보리라 다짐하며 재혼을 하였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노력도 해봤고 행복감도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깐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쓴뿌리들은 여전히 나를 괴롭혔고 오히려 더한 절망감에 하루하루 가슴에 큰 돌을 얹어놓은 것처럼 가슴이 늘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분노가 되어 늘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와 아이들에게 비수의 말로 상처를 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가 교회를 나가게 되었고 저에게 신앙을 다시 권유하게 되었습니다. 부부싸움이 너무나 잦아짐에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부부싸움을 덜하게 될까 하고 따라 나섰습니다. 20여 년 만에 다시 찾은 교회에서 목사님의 설교 말씀 중에 부부가 교회에 나오면 부부싸움을 할래야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로 돌아와서 부부싸움을 하였습니다. 아내에게 부부싸움을 하다 이제는 이상한 교회에 나가서 싸움의 명분을 만드냐고 불같이 화를 내었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를 나가고 매일 교회 이야기를 하며 성경 말씀을 전하는 아내를 보며 싸움의 방법을 바꿨나 보다 하며 비웃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점점 변해가는 아내의 모습에 혹하는 마음에 교회에 따라 나가 보았지만 무슨 말씀이 은혜가 되는지 성경이 어떻게 가슴에 와닿는지 찬양을 하며 왜 우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아내의 행동을 보면서 이 여자가 빠져도 단단히 빠졌구나 걱정을 하면서 그 걱정은 교회 사람들에게 원망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안 그래도 안 좋은 부부관계의 끝을 보게 하는 것 같아서 아내의 강사님에게 원망의 마음을 가득 담아서 문자를 써서 보내기도 하였고 매주 금요일과 일요일은 그러한 원망으로 인하여 집에서 술을 마시며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욕을 하며 이혼을 수차례 생각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한 싸움 속에서도 간간히 드는 생각은 아내가 만난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이며 어떻게 만났는지 궁금해하였습니다. 2013년 6월 다시 교회를 따라 나갔고 그런 저에게 아내는 반드시 지상 명령을 해야 한다며 저를 억지로 말씀의 자리에 떠밀었습니다. 당연히 말씀은 제 귀에 들어오지 않게 되었고 2달째 제자 교육을 받던 중 극심한 복통으로 응급실에 실려가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검사를 하였지만 아무런 이상 없이 통증이 왔던 것이었습니다. 말씀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게 하려는 사탄의 방해라는 아내의 말을 무시하며 전 그 이후 제자 교육을 다시는 받지 않겠다고 아내에게 소리치며 화를 냈습니다. 그렇게 제자 교육, 말씀의 자리를 떠난 저는 또다시 이전과 같은 생활을 하였고 제 삶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한 불신으로 아내를 힘들게 하며 교회에는 다시 나가더라도 제자 교육은 2번 다시 받지 않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아내는 거의 하루도 빼놓지 않고 저에게 성경 구절을 보내주었고 전 봐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된다며 보내지 말라고 화를 냈었고 실제로 봐도 머릿속에 들어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1년을 말씀의 자리를 떠나 있던 제게 하나님은 제 손을 놓지 않았다는 것을 교회에 다시 나간 어느 날 기도 시간에 놀라운 체험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 등등 하나도 믿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단 한 번도 받지 못했고 믿지 못했던 기도의 응답을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강사님들의 존재를 단지 먼저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이라고 불신의 생각을 하던 제게 제 불신을 보란듯이 하나님께서는 앞에서 기도 중이시던 많은 강사님들의 기도 소리가 평소와는 틀리게 마치 귀에 대고 소리 지르는 것처럼 크게 들리면서 그분들이 얼마나 대단하고 귀한 분들인지를 아주 깊이 제 마음에 넣어주셨습니다. 마치 환상을 보는 듯한 착각을 느끼며 환한 빛 가운데 그분들의 기도 소리가 제 마음속에 장엄하게 강인됨을 느끼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창피하거나 부끄럽지도 않았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아내에게 먼저 말을 했습니다. 제자 교육을 받아보겠다는 결심과 함께 받아보겠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말씀의 자리에 나가고 싶다는 생각과 그 이후 말씀의 자리에 나가게 되면서 정말 이럴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많은 변화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수차례 금연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하던 제게 담배를 끊게 해주셨고, 술을 너무나 좋아하던 제가 어느새 술 냄새를 맡기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또 멀쩡하던 TV가 어느 날 갑자기 망가지게 되면서 세상 끝들을 끊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늘 괴롭히던 만성 소화불량도 감쪽같이 사라지고, 우울하고 화가 나며 짜증나는 모든 마음이 사라지고, 어느새 가족들이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에 너무나 놀랍고 이런 기적과 같은 일이 내게도 일어나는구나 하며 하루하루가 즐거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더 큰 놀라움은 읽혀지지도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제게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나오기 힘들었던 제자교육의 자리가 언제였나 싶을 정도로 귀에 쏙쏙 들어오며 되새기며 가슴에 당기는 말씀에 이렇게 좋은 걸 저만 알기 미안할 정도로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졌습니다. 아직은 많이 부족하여 빨리 제자교육을 마치고 성령 충만하게 말씀과 감동으로 전해야겠다는 생각에 제가 먼저 복음을 알아야겠다는 간절한 소망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단지 말씀의 자리에 나가겠다는 생각만으로 큰 선물을 주셨고, 실제로 나간 제자교육의 자리에는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이 너무나 큰 감동과 은혜였고, 이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강력하게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제가 그리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하게끔 이끌어 주셨습니다. 지독한 불신자였던 저를 하나님은 사랑해 주셨고, 그 사랑을 실제로 느끼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 놀라움과 감사함에 지금은 매일매일 감격과 기쁨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느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처럼 말씀을 믿고 따르면 반드시 저를 지켜주시고 언제 어디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생각에 두려움은 없어지고 모든 일을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깨닫고 순종함으로 의의 종으로 거듭나 영생에 이르기를 간절히 바라시고 그 길로 이끌어 주시는 목사님의 가르치심과 그 사랑에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간절한 기도와 매주 제자교육의 자리에서 말씀으로 저희를 양육해 주시는 감사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바칩니다.